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스가랴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의 배경을 살펴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 복귀하여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남유다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을 부부가 되면 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언약으로 묶인 부부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더 사랑하려 하고 바람을 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며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 돌아올 수 있도록 선지자도 보내보고 또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보이시기도 하고 진짜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알려줘도 보고 했지만 결국 그것도 안 되자 바벨론을 통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일을 만드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하나의 성품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 2절에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투는 부정적인 감정인 것 같지만 때로는 어느 것보다 더 강한 사랑의 깊이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질투와 분노의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투와 분노는 싫고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잃을까봐 마음이 불타는 감정이라고 원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시온을 위하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가 그들을 잃을까봐 너무나 걱정되고 마음이 아파 그들에게 질투하고 분노까지 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질투하고 분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3절을 보면 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여러분, 돌아와 거하리니, 이 단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커서 너네가 가만히 있어, 내가 돌아갈게, 너네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떠났지만 내가 먼저 돌아갈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여러분도 부모에게 때라는 것을 써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사달라고 조를 때도 있을 거고 무엇을 해달라고 조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성적으로 봤을 땐 들어주면 안 되는 일이지만 부모님께서 그래, 내가 졌다, 해줄게, 사줄게, 들어줄게 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진짜 물리적으로 졌기 때문에 우리의 요청을 들어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너네가 너무나 사랑스럽기에 내가 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요청을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내가 졌다, 너네가 너무 좋아서 안 되겠다 하면서 돌아와, 너네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예전처럼 대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지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히브리어 문맥과 스가랴의 전체적 흐름을 보면 이것은 백성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여전히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예전처럼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회개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자비로 대하겠다라고 먼저 결단하신 것입니다. 이건 구약의 언약의 사랑, 헤세드, 그 사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린 백성들을 향해 그래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실수했지만 여전히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어떻게 보면 느껴질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의미는 백성이 달라져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다시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라 언약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뭘 잘해야, 내가 뭐가 뛰어나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있어서, 의가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이기에, 우리가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진정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짓는 것도 귀한 마음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 원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것보다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 16절과 17절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우리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질투하며 분노까지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께로 먼저 돌아오는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 3가지를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